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옛적에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지독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형과 동생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요 형님이 아우한테는 밭에 가서 밭을 다 갈고 씨를 뿌려라, 아우야 너는 가서 하루 종일 밭일하고 농사 지어라 라고 형님이 아우한테 농사를 시켜놓고, 형님은 매일매일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저희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동생은 땡볕에 밭에 나가서 일을 시키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게 하고, 형님은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 보다 아유 저렇게 하루 종일 나를 부르는데, 그래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저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워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늘에 있는 신이 뿅 하고 동생으로 변신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님 앞에 딱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늘의 신이 동생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짠 하고 나타났는데, 이 형님은 이 하늘의 신이 동생의 모습으로 변신했다는 것은 꿈에도 알아차리질 못하고, 동생아 너 왜 농사 안 짓고, 너 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왜 여기에 왜 왔느냐, 네가 여기 왜 왔느냐 하고 형님이 동생으로 변한 하늘의 신에게 이 형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동생아 너 왜 농사 짓다 말고 왜 여기에 왜 나타났냐. 그러니까 동생으로 변했던 이 하늘의 신이 형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나도 이제 농사 그만 지을래요. 나도 형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래요. 너는 농사를 져야지. 너 가서 농사를 져야지 왜 기도한다고 그러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얻어야지. 가만히 기도한다고 뭐 떡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그거 동생이 그 순간 동생으로 변한 그 하늘의 신이 그 순간 형님한테 씨앗을 뿌려라,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얻는 것입니까? 씨앗을 뿌려야 수확을 얻는 것입니까? 씨앗을 뿌려야 수확을 하는 것입니까? 형님 순간 말문이 막혔대요. 그때 동생의 모습으로 변신했던 하늘의 신이 원래대로 하늘의 신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면서 하늘의 신이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대여 그대가 하도 열심히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니 하늘에 있는 내가 그대를 일깨워 주려고 그대 앞에 나타난 것이요 하면서 하늘의 신이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시하고 복을 지었다면, 보시를 하고 복을 지었다면 그대는 벌써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요. 하지만 그대는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요.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얻듯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얻는 건데, 그대는 아무것도 지어놓은 게 없이 부자 되게 해주시오, 부자 되게 해주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니 어찌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요. 마치 한겨울에 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한겨울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백천 신들이 있어도, 백가지 천가지 하늘의 신들이 있어도 한겨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듯이, 그대가 지어놓은 복이 없이 부자 되게 해주시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나무에 열매가 나게 해주세요,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하는 거와 다를 게 없는 것이요.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씨앗을 심고 나무를 잘 키워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저절로 맺듯이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형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자그마한 복과 선업이라도 부지런히 복을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불교설화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도 자꾸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부처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입으로 복을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씨앗을 심어라. 복의 씨앗을 심어라. 주세요, 주세요, 부처님 주세요 라고만 달라붙지 말고 스스로 복의 씨앗을 심어라.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 법문에 지어놓은 복도 없고 선업을 쌓지도 않고 공덕을 닦지도 않으면서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꾸 주세요 주세요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는 개뿔 지어놓은 게 없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바라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은 거지 마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거지 마음이다. 물론 또 제 입장에서는 주세요 주세요 부처님께 자꾸 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절에라도 한 번 더 가고 부처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면 그것도 복 짓는 거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주세요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게 아니라 주세요, 좀 저한테 좀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매달리는 거는 거지의 마음이다. 마음이 거진데 어떻게 복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예전에 봤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인과법문이구나. 인과법문. 내가 씨앗을 뿌려야 내가 그 열매를 얻지.
뿌려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하나도 없으면서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있으니 그런 거지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냉정하게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거지 같은 마음인가? 내 마음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베푸는 마음인가? 그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저도 참 부끄럽네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참 부끄러워요. 물론 저도 알게 모르게 제 나름대로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나름대로 복을 심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 위대하신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펼치셨던 그 위대한 보살행의 마음에 비교해 본다면 저도 정말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죠. 근데 큰 스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모자른 줄 알아야 교만심에 떨어지지 않고 더 부지런히 닦을 수 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못났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이 모자른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교만함에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닦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지 같은 마음으로 살래? 베푸는 마음으로 살래? 베풀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다면 다음 세상에 그 복을 듬뿍 얻게 될 것이고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어찌 거지 같은 마음에 큰 복이 쌓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베푼다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는 아직 중생이니까 그냥 형편껏 내가 부담되지 않는 산에서 형편껏 조금이라도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베풀면서 살아라. 마음밭에 복의 씨앗을 뿌며라. 복의 씨앗을 뿌려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내가 부담 없는 선에서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마음밭에 복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또한 여러분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복의 씨앗을 우리가 심고 잘 키우고 그리고 잘 길러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는 브라만교, 마라문교 혹은 브라만교라고 해가지고 항상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기를 즐기는 브라만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열심히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서 하늘에 있는 신이 그 제사 지내는 남자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대여, 그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시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요? 예, 큰 복을 얻고자 합니다. 큰 복을 얻고 싶어서 큰 복을 얻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어허, 그렇소? 하늘의 신이 제사 지내는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소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시오. 예, 저 길에 소들이 지나는 게 보입니다. 맨 앞에 가고 있는 소에게 가서 그 소에게 행복한가 불행한가, 지금 그대가 기분이 어떤가 하고 소에게 질문을 해보시오. 에구구구, 사람이 어떻게 소하고 대화를 합니까? 어구구구. 내가 신통력을 줄 테니까 내가 준 신통력으로 저 맨 앞에 걷고 있는 소하고 대화를 좀 해보시오. 그래서 하늘의 신이 시킨 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소떼들 앞에서 맨 앞에 걷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늙은 소에게 가서 질문을 던져요. 남자가 소에게. 소야, 소야. 소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불행하니? 기분이 지금 어떠니? 그러니까 소가 음매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불행합니다. 제 몸은 다 뒤틀렸고 등짝은 다 부셔졌지만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녀야 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소야, 소야, 많이 힘드니? 그러니까 소가 너무 힘드니까 제발 말 좀 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소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I am sorry라고. 내가 말해놓고 너무 재밌어. I am sorry라고. 죄송합니다. 예, 혼자 말하고 혼자 웃으면 이거 병원에 이거 검사 받아야 된다는데. I am sorry. 소야 미안하다. 소야, 너는 근데 왜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 거니? 왜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 거니? 소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생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둥.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소가 말하기를, 저는 전생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리석음에 빠져 살면서 하늘의 제사만 올리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소로 태어나 어리석게 살았던 이 업보를 갚고 있는 겁니다 하고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전생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이번 생에 소로 태어나 전생에 지었던 빚을 이번 생에 소로 태어나 힘들게 갚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도 울고, 소에게 질문을 한 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남자도 울고, 그 옆에 걷고 있던 다른 소들도 울고, 막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막 옆에 있는 깨구락지도 막 울고, 막 다 우는 거예요. 소야, 전생에 하늘에 제사 지내던 제사장이었는데 어리석게 살았던 업보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고 소로 태어나 그 업보를 지금 갚고 있구나. 소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평생 제사 지내고 있었던 그 남자에게 얘기하기를, 이제는 진실을 알았느냐? 선업을 지으면 선업을 지은 대로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지은 대로
그 고통과 괴로움의 업보를 받게 되는데, 복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선업을 지어야지, 착한 업을 지어야지. 백날 하늘에다 그렇게 제사만 지낸들 무슨 선업이 쌓이겠느냐. 그대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착한 업, 선업을 지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의미하게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다가,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선업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도 나오지만, 하늘에 제사 지낼 그 돈으로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차라리 베풀어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헷갈릴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냥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거랑 마음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불공을 올리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교를 믿지 않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나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거나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벌써 대상부터가 다르잖아요. 대상. 하늘에 그냥 제사를 지내는 거랑, 혹은 비록 사람이 만든 불상이라 할지라도, 불상도 사실 방편법이거든요.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불상도. 하지만 우리는 그 불상이 돌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었고 쇠로 만들었다는 걸 알지만, 그 불상의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내 마음에 비춰보면서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떠오르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되새기면서 거룩한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정성 올려 이 공양을 바치옵니다. 불공을 올릴 때 우리는 엄청난 공덕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팔만대장경이 자세히 나오니까 경전을 보다 보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제사를 열심히 지내던 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신통력을 줘서 길을 가고 있는 늙은 소와 대화를 하게 한 뒤에, 늙은 소에게서 소가 말하기를, 나는 전생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만 지냈을 뿐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의 업보로 이번 생에 소로 태어나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업보를 받은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깨우친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팔만대장경 불교설화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건 참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복을 짓더라도 올바른 곳에 지어야 된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곳에 지어야 된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해요. 복전. 전자가 밭전자. 복밭에 지어야 된다. 복밭. 보시를 하는 것은 큰 복을 얻는답니다. 주변에 베푸는 보시를 하는 건 큰 복을 얻는데요. 아, 보시를 올리면, 널리 사람들에게 베풀면 복을 얻는구나. 요 얘기만 꽂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베푸는데 막 마약을 베풀어. 마약.
막 뽕, 막 이런 거 있죠. 마약, 뽕, 막 이런 걸 베풀어, 사람들한테. 그 보시는 보시인데, 베풀었으니까, 마약을 베풀었으니까 마약 보시인데, 이게 선업이 되겠어요? 악업이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악업이잖아요. 보시를 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보시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더워가지고 열사병에 걸린 사람한테, 더워서 막 열사병에 걸린 사람한테 물을 주고 물을 뿌리고 얼음을 줘야 되는데, 보시해야지, 보시해야지. 저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좋은 걸 보시해야지 해가지고 더워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람한테 핫팩을 막 보시해. 핫팩. 그잖아요, 여러분. 길에 쓰러져서, 한겨울에 길에 쓰러져서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막 얼어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보시해야지, 보시해야지 하면서 막 얼음을 보시해. 막 얼음을 막 몸에다 부어줘. 막. 예? 제가 좀 말을 극단적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잘못 먹어서 체한 사람한테, 막 먹을 걸 보시해. 막 먹을 거, 막 버터, 기름, 막 이런 걸 막 보시해요. 막 배가 고파서 창자가 끊어졌듯이 막 배가 고픈 사람한테 막 소화제를 보시해. 소화제.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먹은 게 없는 사람한테 소화제를 보시해.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해라.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해라.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하는 거. 그렇게 큰 복을 얻게 되죠. 근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는 뭘 보시하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 지내서 남은 음식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그거는 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냥 하늘에만 제사 지내고 땡 처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에 제사 지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음식들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웃들과 나눈다거나 뭐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걸 베풀면 그거는 이제 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렇게 복 짓는 것도 지혜롭게 지어야 된다. 복을 짓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 따라 펼쳐지고 흘러가는데 나는 지금 어떤 복을 짓고 있는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짓고 있는가? 엉뚱한 마음으로 엉뚱하게 어리석게 복이 아닌 것을 복 짓는다고 어리석게 짓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항상 부처님 경전을 가까이 해야 돼. 항상 부처님 경전. 부처님 경전에 매뉴얼이 다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그냥 복 짓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장경. 지장경에 보면 불자들은 이런 업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지장경에 보면 이런 복을 지어야 된다.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지장경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금강경을 또 올라가면, 금강경을 또 깊이 공부하면 복을 짓더라도, 보시하더라도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시했다, 복을 지었다, 그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해서 복 짓는 방법의 더 수준 높은 지혜에 대해서 또 금강경에서 설법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화경에 들어가면 자그마한 복을 지은 사람들조차도 부처님을 향해서 자그마한 인연이라도 심고 부처님을 향해서 자그마한 복이라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 공덕으로 결국 성불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성부를 증명해 주세요. 참 부처님 경전을 늘 옆에다 두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하나만 읽으면 그 하나에만 갇히니까 좀 골고루 읽어야 돼요. 지장경도 좀 읽고 금강경도 좀 깊이 연구하고 법화경도 많이 읽고 화엄경 읽으면 최고로 좋고 그렇게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불교TV BTN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우리 훌륭하신 법사 스님들, 훌륭하신 이렇게 불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된다. 늘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소와 양을 키우는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키우는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으려면 소하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소와 양을 키우는 집안이다 보니까 아무 때나 잡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소떼와 양떼들을 아무 때나 잡을 수는 없으니까 꾀를 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뭡니까, 아버지? 저 큰 나무가 보이느냐? 저 나무가 보입니다. 저 나무에 신이 살고 계시는데, 나무신, 목신이 살고 계시는데 그 나무신에게 항상 살아있는 양을 죽여가지고 저 나무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아이고, 별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냈는데 복을 받는데요. 절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반대하는 말이고 아까 금방 얘기했던 지장경에서도 절대 하지 말라고 나온 내용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라는 게 아주 간곡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 반성해야 돼요. 지금 불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그분들은 불자도 아니야. 자기 입으로 절에 다니는 불자다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이상한 무당들한테 전 보고 난 뒤에 집안에 우환이 있네, 풍파가 닥치겠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큰 구슬 지내야 되는데 신령님의 노함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그 소 잡고 돼지 잡고 소와 돼지, 살아있는 소와 돼지를 잡아서 그 제사를 지내고 구슬해야 이 풍파를 벗어낼 수가 있다. 절에 다녔다는 불자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죠. 갑자기 내가 화딱지가 나네. 거기에 홀딱 속아가지고 절에 다닌다는 불자들이 살아있는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 올리고, 예전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엄청나게 무섭고 무거운 업보를 받아요. 경전에 다 나와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법은 세상 천지의 윤리 도덕에 그런 법이 없고 우리 부처님 법에는 절대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하튼 우리 이 소나무 시청하시는 불자님들은 지혜로우셔서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시청자,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아버지가 이제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뻥을 친 거예요. 목신에다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아들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때때로 나무에 양을 끌고 가서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고 그 남은 그 죽은 양 몸뚱아리는 이제 가족들끼리 고기로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몇 년 후에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업보로 그 자기 집안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집안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무의 목신에게 양을 죽여서 제사 올려라라고 뻥을 친 뒤에 그 양고기를 드셨던 할아버지가 그 업보로 죽어서 그 집안의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양으로 태어난 할아버지가 다시 태어났는데 자기 몸을 보니까 양이야. 그래서 양 이래서 양이래요. 아, 이거 재밌어. 예.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아들이 새로 태어난 그 양이 살이 토실토실 오를 때쯤에 전생에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 할아버지 전생에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아들이 그 양을 끌고 가서 나무 밑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양이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하 하고 웃었대요. 양이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들이 놀래가지고 웃어? 양이 웃어? 야, 너 이제 목이 잘려서 죽을 판인데 왜 웃냐 하니까 전생의 아버지였던 양이 갑자기 말을 하더래요. 왜 웃어? 왜 웃냐고? 내가 네 애비다 하면서 양이 하하하 하고 웃더래. 내가 네 애비다. 전생의 아버지였던 그 양이 아들아 사실은 내가 너무 고기를 자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으려면 양을 잡아야 되니까 너에게 거짓말을 하기를 저 큰 나무에 나무신이 살고 있는데 저 나무에 있는 신에게 양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면 더 큰 부자가 된다라고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얻어 내가 고기를 자주 먹었던 것이다. 그 업보로 내가 이 집안의 양으로 태어나서 전생의 아들이었던 너에게 질질 끌려가서 저 나무 밑에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아들아,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다가 웃음이 터진 것이다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칼을 떨구면서 양도 울고 아들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옆에 기어다니던 깨구락지도 울고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는구나 라는 인과업보의 이야기가 팔만대장경 불교설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참으로 무섭도다 인과업보여. 참으로 두렵고 무섭도다 인과업보여. 우리 중생이 수없는 과거 정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다행히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이번 생 업장 소멸하면서 복덕과 지혜를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여러분들께 또 불심이 충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인의 문수산 법륜사라는 절에 법회를 했어요. 아, 맞다. 우리 이 BTN 소나무에서 거기서 소나무 공개 방송도 했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용인 법륜사라는 사찰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1호 법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륜사에 가서 거기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도량이 좋아요. 아주 그냥 도량이 맑고 깨끗하고 아주 기운이 세요. 그 건물도 굵직굵직하고 정말 절을 잘 졌어요. 근데 이 절을 짓게 된 인연이 또 참 묘해요.
그 용인 문수산 법륜사라는 그 도량을 창건하신 창건주 스님께서 상륜이라는 그런 이제 큰 스님이 되십니다. 비구니 스님이세요. 상륜 스님이라는 그런 어른 스님께서 이제 그 도량을 불사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원래 저 승가사라는 절에 그분께서 새벽에 이렇게 정진하고 계실 때 눈앞에 생생한 그런 환상이 펼쳐졌대요. 한바탕 생생한 환상이 펼쳐졌는데, 아주 수풀이 우거진 산에 맑은 샘물이 있고, 맑은 샘물에서 푸른색 용, 청룡이 하늘로 솟구치면서 막 물을 뿜어내더래요. 그 순간 호련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살아라, 이곳에서 살며 정진하여라 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선몽을 하셨다고 합니다. 호련히 그 새벽에 승가서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그와 같은 생생한 환상을 해서 탁 깨고 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우연찮게 그 용인에 있는 문수산이라는 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눈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곳에서 살면서 정진해라 라고 했던 그 산 장소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상륜 스님께서. 아, 내가 이번 한 생을 포기해서라도 이번 생에는 내가 이곳에 부처님 도량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무만 가득한 그 산에서 정말 맨 땅에 온몸을 부딪히는 마음으로 이제 불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불사가 되었는데, 너무 불사가 잘 되었고 너무나 도량이 좋아서 지금 그 주지스님께, 그 법륜사 주지스님께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량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엄하게 잘 불사를 하셨습니까? 참으로 대작불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지스님께서 말도 마세요 스님, 말도 마세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불사하면서 그렇게 좀 부채가 많았대요. 땅도 사고 뭐 건물도 짓고 법당도 짓고 부처님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답니다. 신도님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우리 신도님들이 정성껏 도와주셨지만 워낙 도량이 크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는데, 그렇게 큰 스님께서 2007년에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2007년에 입적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수십억의 부채가 있었대요. 수십억. 그 당시에 수십억. 이걸 어쩌나 하면서도 그 도량을 대작불사로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도량불사를 일구게 됩니다. 제가 수십억이란 말에 제가 놀래가지고, 와, 스님, 어떻게 이렇게 불사를 장엄하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작불사를 하셨습니까? 스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주지스님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지스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순간 다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른 스님들께, 선배 스님들께 그렇게 큰 불사를 이루시거나 어떤 큰 그런 공덕을 이루신 분들께 스님, 비법이 뭡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마다 늘 어른 스님들께서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다, 기도의 힘이다, 부처님 은혜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는데, 그 용인의 법륜사 주지스님께서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주지스님 뵐 때마다 두세 번을 더 물어봤어요. 너무 도량이 좋아서 야, 어쩜 이렇게 도량을 잘 지었습니까? 어쩜 이렇게 불사를 잘했습니까? 스님 부채도 많았다면서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스님. 기도였습니다, 스님이라고 늘 주지스님께서 그렇게 기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 말씀과 그 주지스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그런 신도님에게 들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스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 부채는 막 수십억 부채는 남아있고, 이제 그 제자 되시던 지금의 주지이신 그 현암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딱 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거 이제 빚을 어떻게 할 거냐,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거 절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불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럴 때마다 신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없잖아요. 괜찮다, 다 잘 된다, 응? 나만 믿어라, 부처님만 믿어라, 여기가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주신 자리다,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라고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도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절을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간혹 이렇게 신도분들이 오시면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라는 말을 그렇게 툭툭 던지면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괜히 자기가 죄 짓는 느낌이 들고,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땐 자기가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곳이 아닌가, 내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 도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께, 어느 비구 스님께 여쭤봤대요. 제가 어떻게 이 도량을 잘 제가 일구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사를 제가 잘 회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스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옛적부터 어른 스님들께서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는 법화경 기도 가피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딱 꽂히더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법화경 천일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운 뒤에 그때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법화경 기도를 하겠다. 천일 기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 3번 아주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고비도 많았대요. 몸도 너무 아파오고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도 막 생기고 그런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겠다, 오직 부처님만 믿겠다, 간절하게 천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지독하게 몸이 아프더래요.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신도들이 이러다 우리 스님 죽는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 하와이 가시죠. 하와이. 우리 옛날 그 추억의 영화 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스님, 하와이 가시죠. 아니 왜 하와이 가라는 거지? 의사 말이
스님,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내려놔야 스님 삽니다.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셔서 그냥 다 내려놓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주지스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중이 돼서, 머리 깎은 중이 돼서 기도 말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쉰들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어버리면 내가 제대로 쉴 수나 있겠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죽어도 기도하다 죽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오로지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오로지 기도를 해 나가는데 점점 알게 모르게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더래요. 꽉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어디선가 자꾸 신도들이 나타나서 보시하고 불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답답하게 맺혔던 일들이 그 매듭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아, 이게 가피구나. 정말 힘들고 괴롭고 꽉 막혀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던 일들이 기도의 힘으로 점점 풀려나가고 있구나. 그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대요. 신도들한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생생하게 크고 작은 수많은 신장들이 이 용이 문수산 법륜사의 이 도량에 온갖 신장들이 다 이 도량에 모이는 꿈을 꿨습니다. 이 법륜사 도량 안에 화엄성중들이 꽉 차 있는 꿈을 꿨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걸 신도분이 들으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점점 일들이 잘 풀려서 천일기도를 아주 원만하게 여법하게 회양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주 큰 대작불사를 아주 훌륭하게 원만하게 회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륜사 주지스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스님 기도입니다. 그때 제가 이 법륜사 극락전에서 천일 동안 오로지 법화경 기도를 했던 그 가피의 힘 덕분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을 무사히 잘 넘길 수가 있었고 이렇게 원만히 불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스님, 기도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찌나 마음에 환희심이 나든지 매번 듣는 얘기지만 기도의 힘이 있구나. 부처님의 가피의 힘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그 주지스님께서 창건주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수많은 부채를 안고 정말 그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절벽과 같은 심정으로 그 큰 도량을 일구어 나가면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답니다.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뚝뚝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로지 부처님만 믿습니다. 오직 부처님만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은 정말 큰 도량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부처님 은혜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 포교불사에 매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에도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 기도의 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법륜사가 딱 그 도량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산세가 그런지 몰라도 기운이 짱짱하다라는 그 느낌, 짱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낌이 묘하다 해서 그곳에 계시는 스님께 여기 혹시 원래 절터였습니까? 하니까 예, 여기 원래 문수보살 문수산이라고 불리고 고려시대 때 여기 큰 절이 있었답니다. 저 위쪽에 절이 있었답니다. 그 여기 이제 원래 절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망상을 피우기를, 저 혼자 소설을 써보기를, 이 창건주 상륜 스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 문수산,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이 문수산 사찰에 계시던 스님이었나 보다. 그때의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도량, 이 산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절을 짓고 수행해라 라고 인연을 맺어주셨나 보다라고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법륜사가 법화경 만일기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기도. 만일이면 30년이에요. 세상에 30년. 그래서 만일기도 중에서 지금 이제 4차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역시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부처님 가피밖에 없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님인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우리 불자님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 가피를 들으면 신심과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조상님을 탓하고 남 탓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겠다, 내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고 이 피눈물 몇 바가지를 쏟는 마음으로 내 업은 내가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우리 불자님들 삶에 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 법륜사의 완전 그런 아주 골수, 그런 신도분이신 불자님이 계신데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의 엄청난 찐팬이래요. 우리 BTN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시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계속 법문을 들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 다 제가 체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부처님 덕분에 수없는 체험과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에서 했던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고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생생하게 수없는 가피와 체험을 그렇게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하셨대요. 얼마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야, 사장님 대단하다. 당신 참 대단하다. 아니 왜요?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잠꼬대를 하면서도 주문을 외우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문이라고 했지만 신묘장구 대다라니죠. 자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고 있더래. 잠꼬대 하면서도. 음냐음냐 하면서 잠꼬대 하면서도 나무라 다나다라.
잠꼬대하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울 정도로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울 정도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들은 이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일수록 알게 모르게 점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랍니다. 정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정말 부처님 기도 아니었으면, 부처님 가피 아니었으면 저는 못 살았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 겁니다. 라는 그런 아주 그런 신심이 가득한 그런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우리 소나무에 또 아주 재미난 아주 불심 가득한 또 법문 소재를 하나 얻었습니다. 불자님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불자님이 작년에 일이었대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장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장이 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라고 겁을 주더래요. 근데 정말 안 좋았나 봐요. 지금 딱 속단하기는 이르고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우리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아보자. 그때까지 몸 관리 좀 잘하고 있어라 라고 신신당부하더랍니다. 장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종양일 수도 있고 막 암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의사가 우리 그렇잖아요. 검사 결과 좀 안 좋은데요.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그때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하면 그 6개월 동안 사람 피가 말라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검사 결과가 딱 나오면 차라리 속이나 편하지.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원래 열심히 기도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또 이제 마음에 회향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그동안 기도한 걸 이제 또 회향하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는 저 상원사, 오대선 상원사 정멸보궁에 갔대요. 정멸보궁을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쉬지 않고 1000배를 절했대요. 쉬지 않고 1000배를 했대요. 1000배. 쉬지 않고 이렇게 이제 1000배를 올렸는데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 한 번 1000배를 올리고 난 뒤에 그날 밤 생생하게 꿈을 꿨대요. 그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딱 보더니 불자님을 딱 보면서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하더래요. 많이 아프구나. 예,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그 남자한테 물어봤대요. 꿈에서
제가 죽겠습니까? 제가 죽습니까?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꿈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죽겠습니까? 그 남자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죽는다 이러더래요. 죽는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더라도 죽는다 소리 들으면 정말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꿈속에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마음이 덤덤하더래요. 그냥 마음속으로 에휴, 죽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에휴, 뭐 이러고 있었대요.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마음이 그냥 덤덤하더래요. 죽는다라는 소리 듣고 마음이 덤덤한데 남자가 갑자기 손을 쓱 내밀더래요. 손을 쓱 내미는데 손바닥에 하얀색 알약이 있더래요. 하얀색 알약. 이걸 먹어라 이러더래요. 남자가. 먹어라. 그래서 먹었대요. 보살님이. 보살님이 그걸 꿀꺽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구르륵 구르륵 푸드덕 거리더래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에 막 갔대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후두두두둑 하면서 뱃속에 있는 5만 가지 더러운 게 막 끊임없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막 쏟아져 내리더래요.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데 변기가 흘러 넘칠 정도로 막 뱃속에서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가는데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고 뱃속이 너무나 시원하더래요. 너무나 뱃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배가 시원하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잠에서 깼는데 배가 너무 시원하더래요. 희한하다. 무슨 꿈이지? 꿈에서 나 죽는다라고 했는데 약을 먹고 변기가 막 흘러넘칠 정도로 뱃속이 시원하게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내는 꿈을 꿨잖아요. 딱 느낌이 좋더래요. 약속된 시간에 드디어 병원에 가서 6개월이 지난 거죠. 정밀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왔대요. 의사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의사가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장이 깨끗합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장이 깨끗합니다. 그 병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병원인지. 그 유명한 병원인데 그는 이제 말 안 할게요. 굳이 그 병원의 의사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대대체 6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고 의사가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 6개월 지나고 검사한 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 부처님 가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생하게 이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처님의 은혜를 안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막 물개박수를 쳤어요. 막 쳤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생생한 가피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늘 불자님들께 늘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처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과 이 불안을 소멸하고 싶은 마음, 더 큰 행복을 얻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종교를 믿고 또 절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닦아나갈 뿐입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에 병에 걸려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불사하다가 불사가 어긋나가지고 큰 손해를 보시기도 하고 큰 충격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살다가 사람들한테 모략질을 당할 때도 있고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넘어지실 때도 있고 크나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아, 내 빚을 갚았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큰 업보가 있었는데 그 업보의 빚을 갚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한 인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법을 닦아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내 업장, 내 업보, 내 숙제와 내 빚을 갖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빚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숙제를 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 마음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지 않을까? 우리 중생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의문을 일으킬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고 다만 수행의 힘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기도하고 바른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빚을 갚고 있구나.
내가 숙제를 풀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오직 기도할 뿐, 오직 염불할 뿐, 오직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고 수행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공덕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